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도 촛불 집회가 있었고, 지난주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 참 우리가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 정도까지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3주 연속 5%다. 이 얘기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9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고작 5%에 불과한 실정이죠. 이 정도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택하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대통령에 맞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이다. 더 이상 권한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 공백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하야해라. 이런 요구들이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 힘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체력, 우리 몸의 체력이 좋아야죠.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늘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냐면 학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있고 이번에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력이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힘이 되는 세상. 그래서 학력이라고 힘력자를 썼어요. 학력이다. 또 재력이 있습니다. 재력. 이 힘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에 기반한 돈만 있어도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많은 힘들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네,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그 권력을 너무나 막강해서 어느 누구도 이 권력에 맞설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를 잃어버렸어요.
즉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뽑았어요. 거기서부터 권력은 부여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많이 알고 적구를 떠나서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거기로부터 권력은 오는 거예요. 모든 힘의, 가장 강력한 힘의 기반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 가장 강력한 이 힘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별로 체력이 좀 약해요. 내가 좀 가만히 좀 짧아요.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뭐 학력 좋습니다. 재력, 돈이 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믿음을 얻고 있다면, 신뢰를 얻고 있다면 가장 귀한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좀 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나는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신뢰를 받고 있는가? 신뢰를 받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가장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고 신뢰를 얻고 있다면 가장 귀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지를 좀 얻고 계신가요? 좀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계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힘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아무리 많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사기꾼이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가장 중요한 힘의 기반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누군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페이스북을 좀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좋아요. 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인증해놓고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뭐 몇 회에 따라서 아주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좋아요를 얼마나 얻었느냐, 여기에 목을 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올린 글에 나는 좋아요, 지지합니다. 이거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힘이 된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거 많이 받았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기 원하는구나. 이 세대가 더더욱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좋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배재대학에서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배재대학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다 누구든지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한 학기 동안은 기독교 과목을 패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배재대학에 들어왔으면 입학했으면 누구나 다 기독교 과목을 패스해야 됩니다. 한 학기 이수를 해야 돼요. 그 과목을 제가 이제 가르친 거예요. 처음 맡아서 저는 이제 강의를 맡아서 이제 가게 됐으니까 기대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딱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데 오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들어옵니다. 이 과목 나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해서 그냥 듣는 거니까 나는 안 듣겠다 이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냥 스마트폰을 대놓고 그냥 놓고 앞에서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엎드려 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40명 중에 6, 7명이 손을 들어요. 나머지는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억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한 학기를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갔다 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안 되겠다. 이 학생들에게 좀 기독교를 자꾸만 개독교라고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뭐가 떠오르냐? 믿음하면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하는 얘기들이 믿음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교회 아니면 뭐 예수님 아니면 성경 아니면 기도 뭐 신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주로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죠. 학생들 생각에는 믿음 그러면 분명히 그 학생들의 생각 안에는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올 때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요. 네, 버스 타고 왔죠.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 버스 타고 왔으면 버스 기사를 잘 아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버스 기사를 잘 아느냐고.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냐? 그 버스 기사가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정거장에 내려주지 아니하고 거기 탄 사람을 다 태우고 어디 가서 인신매매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력 다 조회해보고 버스 탔냐? 도대체 이 버스 어떻게 탄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하죠. 버스 기사를 믿으니까 탔죠.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돼요.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 교회 안에 가야 아니면 뭐 사찰에 가야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그것이 관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버스 기사를 믿지 못하면 버스 못 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고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버스 하나 타려고 해도 버스 기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 버스 기사가 어떤 사람이 다 조회해보고 나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버스 타셨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버스를 안 타셔서 잘 모르시나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노란색 두 줄 거놓고요 마주보고 달려요.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이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두 줄 하나 딱 거 있고 마주보고 달려요. 상대방이 가운데 넘어오면 그냥 부딪혀서 그냥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줄 하나 걸었는데 거기 넘어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넘어와서 내가 정면 충돌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운전 못합니다. 운전 하나 하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해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실이 3층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왔냐고 계단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나 타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하죠. 예. 종종 저런 생각 해보셨나요? 엘리베이터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죠?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때마다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떨어지기 전에 점프해야지. 이렇게 하면 살지. 그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 점프하고 있겠습니까? 예.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 생각 하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믿지 못하면요 엘리베이터 못 타세요. 근데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보세요.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랜드마크예요. 아랍에미리트에 828m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 부르즈 칼리파. 예. 저기를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려면 엘리베이터 안 타면 못 올라가십니다. 저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하나는 계단으로 가시든지. 계단으로 828m 저 가장 높은 곳을 여러분 올라가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봐서.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 타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 못 믿으면 그냥 걸어 다니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요, 이 건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금 지어졌는지 다 조사해보고 여기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탈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차 하나 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믿음 없으면 계단 갖고 계단 올라다니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검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요? 증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믿는 거다. 믿음, 나도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다만 믿음이 어떤 종류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고,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다 무너질 텐데,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 믿음 갖고 산다. 어떤 믿음 갖겠냐? 제가 물었어요. 애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만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갖고 사는데 나는 그런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구나.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택하겠냐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한 학기가 끝나면 강의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 전에 들었던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 평가 점수가 몇 점 이하가 나오면 다시 강의를 못해요. 근데 이 과목은 기독교 과목이라 다 억지로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자꾸 그 강사들이 바뀌어요.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뭐 듣기 싫은 기독교 과목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얘기하는데 누가 좋은 점수 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공 점수 더 높은 점수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 강의를 해요. 3년 동안 6학기를. 아이들이 똘망똘망하게 듣더라고요. 믿음의 힘을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꼭 교회 안에만 와야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 갖고 삽니다.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든지, 또 하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사시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이 부르즈 칼리파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죄가 많이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를 내가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이거는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믿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행함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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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롭지 않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구원,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엘리베이터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실 때마다 확인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 물으신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자꾸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 무엇이라도 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일이든 하실 수만 있다면 조건이잖아요.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선언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액자에도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은데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 믿음이 나도 갖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테니까 좀 보여줘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혹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좀 보여만 줘봐. 나도 믿고 싶어. 있다는 거 증명을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네? 예. 100도에 끓는 거 맞나요? 네, 일기압일 때 100도. 예,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오셨어요. 네. 네. 물이 100도에 끓는 거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물이 100도에 끓는 거? 배우셨죠? 예. 과학자들이 뭐 얘기하고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다 그렇다고 했는 거. 물이 끓을 때 한번 온도계 넣어보고 그거 확인해보고 믿으셨나요? 확인해보셨어요? 한번 진짜 100도 맞나? 하고 확인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확인 안 하고 다 믿으셨잖아요. 그냥 거기서 100도에 끓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셨잖아요. 우리가 뭐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보고 안 믿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언제 검증해보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온도계 철학이에요. 과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리커토시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책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됐어요. 온도계 철학.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이 EBS에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라고 무슨 강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그 EBS 프로그램에 이제 그걸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직접 그 실험 끓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90도 넘어가면 끓기 시작해요. 근데 왜 끓는 점이 딱 100도냐 이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끓는 점을 어느 시점부터 끓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하겠어요? 105도에도 막 끓고 있고요, 90몇 도가 해도 끓고 있어요. 왜 딱 100도에서 이게 끓는다고 누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물이 어는 거요? 0도에 딱 온다고 그러는데 0도 되기 전부터 얼기 시작해요. 어느 점부터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점을 0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기준이 되는, 여기서부터 과학의 철학이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과학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풀어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분은 일약 세계적인 석좌 교수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과학 철학계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과학 철학자가 돼요. 그래서 리커토시상을 수상해요. 물은 100도씨에 끓지 않습니다. 아까 일기압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또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0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100도도 어떻게 100도, 언제부터 끓는 점을 100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여러분 보고 믿지 않으셨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 아기가 지금 누구를 봅니까? 엄마를 보고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엄마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내 엄마 맞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게 정말 나를 낳아준 거를 여러분 보셨나요? 엄마 아빠 여러분 낳아주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아세요? DNA 검사 해보셨어요? 유전자 검사 다 해보고 내 엄마 내 아빠 맞네? 그러고 엄마 아빠 부르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었지. 언제 그거 보고 믿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믿으면 내가 보여주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은 보고 믿지 않아요. 여기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뭐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기 다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산소가 있는 거 있다고 하니까 믿었지, 언제 그걸 보고 믿으셨어요? 우리는 다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른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안 받아들여요. 그거 검증해봐, 보여줘봐 그러는데 우리는 보고 믿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름다운 이 우주 사진을 보시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의 은하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만 해도 또 수천억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시는 거는 아마 이런 별들을 보실 거예요. 빛을 보시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을 다 합치면 우주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냐? 4%밖에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비물질,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 23%,
에너지, 깜깜한 에너지, 이 안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가 73% 해서 96%가 보이지 않는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고작 4%예요. 우리는 그 4%만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고작 4%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96%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고작 이 4%가 전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으면 보리라 그래요. 보여주면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에 한 가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잔치 자리에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음료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혼인잔치 일주일 정도 하는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들은 오는데 포도주는 대접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은 친척이었는지 그 안타까운 얘기를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문 앞에, 대문 앞에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좀 그런 율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손 잘 안 씻고 막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이미 그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손을 씻어야 모든 병이 손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정결법을 만들어 놓고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정결법에 따라서 대문 앞에는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놓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들어가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야, 항아리에 물 채워라. 물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가 회당장에게, 회당은 지금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장입니다. 유지지요, 유지.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걸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갖다 주는데 가는 중에 이게 포도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물을 가져가는데 갑자기 포도주 변해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이 회당장에 마셔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인제 갖고 오냐고.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어떻게 여기는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 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신화적인 얘기지. 이게 뭐 이 말이 돼 이게.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죠.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화다. 이건 꾸며낸 얘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신다면 여러분 믿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야, 물 떠다 줘라. 물 갖다 줘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회당장에 막아보더니 내가 목마른 거 어떻게 알고 인제서 물 갖고 왔냐고. 시원. 그거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거를 통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만 그냥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 하고 계시고, 그럼 뭐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저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뭐를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면 사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예요. 해리. 이름이 해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질투하죠. 아빠는 해리만 이뻐한다고. 근데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때로는 토요일 날 새벽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새벽 2시에도 들어가고 집에 3시에도 들어가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다 자기 바빠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도 누구 깨서 나와 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해리는 깨서 나와서 꼬리치고 있어요. 자다가도 나와가지고요, 꼬리치고 가서 또 자요. 미안해, 그냥 자지, 그냥 뭘 나온다고. 근데 꼬리치고 나와. 근데 그냥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문 열어도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애들은. 근데 얘는 나와서 꼭 문 앞에 꼬리치고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런 개를 왜 학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보다도 훨씬 저렇게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개가 인간보다 낫다. 근데 제가 차를 집 밑에 딱 주차하는 순간부터 알고 나는 거예요. 제가 아반떼 HD를 타고 다니는데 저희 동네에 그 차들이 여러 대 있어요. 저도 착각해서 남의 차를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 아반떼 HD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비슷하잖아요. 소리도 비슷하고. 근데 제가 딱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그 소리를 다 분별하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냥 알려줘서, 집에서 알려주니까 제가 알았지. 우리는 잘 구별 못해요, 사람은. 근데 그 소리도 다 구별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해요. 우리가 맡지 못한 냄새 다 맡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강아지가 못합니까? 우리가 못해도 강아지는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강아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은 못하십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강아지는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강아지가 그걸 어떻게 들어? 우리 수준에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래? 대단한데? 그러고 여러분 다 동감하시잖아요. 우리가 못해도 강아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일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좀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그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